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 생각 속에 이 사랑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있으십니까? 아마도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분들은 이 사랑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릴 때 남녀 간의 불같은 사랑의 이미지를 떠올리실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며 느끼는 좋은 감정들, 또 설레는 그 감정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제가 가끔 이 짤로 보는 그런 영상으로 보는 프로그램 중에 신랑 수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모태범이라고 하는 이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와 또 임사랑이라고 하는 발레하는 여자가 함께 알콩달콩 데이트를 하며 연애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꽁냥꽁냥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제가 아내와 데이트했던 그런 설레는 감정을 느껴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떠올리는 것은 대부분 이성 간에 느끼는 그러한 사랑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 이성 간에 느끼는 사랑은 좋은 것 같지만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소유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내 것이라고 규정짓고 그 상대방은 오직 나만 바라봐야 하고 또 나에게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나치면 소위 집착을 하기도 합니다. 이 질투가 지나쳐서 집착으로 이어지고 또 범죄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소유하려고 하고 또 소위 질투하고 집착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까? 젊은 사람들입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에너지가 있고 힘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더 이해를 잘 하시겠지만 나이가 들면 그렇게 할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요? 그것에 에너지를 쓰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고 또 소위 집착하려고 하는 그 질투를 하는 것에 에너지를 쓰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고린도 교회는 에너지가 넘치고 젊은 교회였습니다. 은사주의가 성행을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도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지 얼마 안 된 그런 젊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열정은 있지만, 신앙을 향한 그 신앙의 뜨거움은 있지만 신앙의 연륜이 없다 보니 어떤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은사주의가 성행을 했습니다. 특별히 은사 중에서도 이 방언의 은사가 성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말씀에서 바울은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은사에 대해 지체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체 중에 중요한 지체, 덜 중요한 지체가 없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몸으로 두고 살아가는 다 같은 지체들이다. 동일한 지체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은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 중에 중요한 은사, 그렇지 않은 은사가 없다. 은사의 계급이 없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동일한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2장 마지막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3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은사 중에 더 큰 은사가 있다라고 들려집니다. 가장 중요한 은사와 그렇지 않은 은사들로 구분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바울이 말하는 더욱 큰 은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은사를 주신 근본적인 목적과 정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은사답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정신이, 능력이 바로 사랑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랑은 은사의 근본적인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이 오늘 말씀을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 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사랑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랑이 부재한 은사의 사용은 어떤 것이라도 가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이 사랑의 본질과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부터 13절은 사랑의 영원함에 대한 이 고백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13장 전체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앞서 이야기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랑과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남녀 간의 사랑과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의 특징을 무엇으로 규정지었습니까? 소유였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니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니 저 사람은 내 것이다. 저 사람은 나만 바라보아야 한다. 라고 하는 이 소유가 남녀 간의 사랑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 참으라고 말을 합니다. 온유하고 시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시기하지 말라는 것은 질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랑인데 완전히 다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사랑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것은 소위 이 에로스와 아가페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로스는 이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하고 함께하는 모든 부분을 에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로스의 특징은 쾌락주의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방이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나 아가페는 그렇지 않습니다. 타인 중심적입니다. 소위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줘서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관계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그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 헬라 문화권에서 이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헬라 문화가 거의 대부분 에로스의 사랑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의 특징은 상대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유의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이 헬리콥터 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헬리콥터 맘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모든 정성과 물질과 노력을 자녀들에게 쏟아붓습니다. 자녀들의 모든 스케줄을 꿰고 있습니다. 몇 시에는 무슨 학원을 가고, 그 다음에는 어디를 가고, 동선은 어떻게 되고, 시간은 얼마나 되며, 그것들을 다 계산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맞춰서 아이들을 다 하나하나 손수 데려다 줍니다. 그런 부모에게, 그런 엄마에게 자녀는 내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야 되는 존재인 겁니다. 자녀의 일탈을 한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마음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를 내 소유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에로스 사랑을 가진 그런 부모의 모습입니다. 남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쁜 여인을 보면 끌리는 것, 그리고 저 예쁜 여인을, 저 여자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에로스 사랑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강력한 권력, 강력한 힘을 얻어서 사람들을 내 소유로 만들고 싶어 하고 내 말 한마디에 꿈쩍 못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에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내가 타인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복종하기를 바랬습니다. 파당이 만들어진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 문화권에서는 당시에 말을 잘하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최고의 위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필두로 파당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파당이 만들어진 것은 그 사람들이 뛰어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 나 또한 그러한 위대한 반열에 오르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파당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그 권력에 편승해요. 나도 그 권력을 누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같은 성도들끼리 급을 나누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이 방언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천사의 말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방언을 신비하게 또 성스럽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여겼을까요? 방언처럼 눈에 잘 띄고 거룩해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 수 없는 언어들로 기도를 하니,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들로 기도를 하니 너무나도 거룩해 보이고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든 겁니다. 소유하려고 한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방언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었던 겁니다. 나는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나는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그렇지 않으니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내 뜻대로 해야 한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이것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에로스의 정신처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만 바라보게 하고 나에게만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 너도 나도 방언을 받기 위해 방언의 은사를 내세운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눈으로 보이는 그 은사들을 쫓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교회를 섬기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섬기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청소를 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곳,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은 청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또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에서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비단 이 청소뿐만 아닙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나 장은, 그 지도자는 앞다투어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것을 하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섬기는 자리로는 잘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나아가지 않습니까? 일은 엄청나게 열심히 해야 하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해야 하는데, 그것만큼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에서 일을 하면 사람들의 무시를 때로는 당해야 합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도 생깁니다. 그러니 이것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저는 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관리 집사님입니다. 이 관리 집사라는 일 자체는 교회의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해야 하는 일입니다. 청소, 관리, 사람들이 힘들어서 잘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때로는 누구도 접근하지 않는 더러운 변기 청소도 도맡아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태도 속에는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내 소유로 만들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에로스 정신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고 여겨 무시하는 태도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낮은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구제할 때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아가페 사랑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누구도 나아가지 않는 그 귀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의문이 생깁니다. 바울은 왜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을 논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가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랑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요소는 방언, 예언, 구제입니다. 사랑이 없는 방언과 은사, 사랑이 없는 예언, 사랑이 없는 구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실제로 방언이 천사들이 사용하는 언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것이 천사들과 같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기를 쓰고 방언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죽기 살기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방언을 듣다 보면 굉장히 신비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떨 때는 신비롭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에 대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리 내가 하는 방언이 천사의 말처럼 보일지라도, 거룩하게 보일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 구리와 꽹과리로 그렇게 비유를 했을까요? 이것은 그 악기들이 당시에 이 헬라 신비 종교들이 사용했던 그런 악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시끄럽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신비주의 종교들은 종교 의식 속에 항상 마지막에 무엇을 하냐면 광란의 밤을 보냈습니다. 이 광란의 밤을 보내면서 때로는 황홀경으로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황홀경에 빠질 때 사용했던 악기들이 바로 구리와 꽹과리들입니다. 이 황홀경으로 들어갈 때는 엄청나게 큰 구리와 꽹과리 소리로 사람의 정신을, 혼을 완전히 빼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황홀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 없는 방언이 이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방언을 잘하고 그것이 천사의 목소리처럼 거룩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방언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이비 교주들이 하는 그런 말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그러한 이단적인 의식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단순히 악기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에 대해서도 보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비밀이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지식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것은 예언이 우리가 흔히 아는 미래에 대한 그러한 그 정보를 아는 것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언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감추어진 그 진리를 깨닫는 것 또한 예언의 은사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설교 또한 예언의 한 종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풀어내는 것 또한 예언의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아까도 기도해 주셨지만 말씀 전하는 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잘 전달하게 해 주십시오.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합니까? 예배에서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예언의 은사라고 할지라도, 예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이 없는 말씀 선포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구제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리 큰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에서부터 시작해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까지 총 15가지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단언컨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행위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없습니다. 그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가페 사랑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사랑의 표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희생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이 결정은 절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또한 자신의 힘으로는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결정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말은 영어로 willing, 반대하지 않는 이라는 뜻입니다. 만일 아버지가 반대하지 않는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십자가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십자가 고난은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인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의 제자로 평생 복음 전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맞고 죽을 뻔하기도 여러 번 해왔지만 그런 그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은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이 전 세계를 다니며 전했던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이, 그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을 사랑하도록 만들었고, 그 복음이 그들을 향하여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에로스와 같이 다른 사람을 내 소유로 만들고 또 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높은 자들, 이 권위 있는 자들을 위해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만을 위해서도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죄인들을 위해, 우리와도 같은 더러운, 용서받을 수 없는 그 더러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기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임을 기억하며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며 우리가 미워하는 자 원수까지도 사랑하실 수 있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는 무언가를 얻길 바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내 소유로 삼기를 원했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기를 원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건 있는 사랑을 하지 않게 하시고, 조건 있는 봉사, 조건 있는 헌신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여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